우리는 지난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여름 동안에 땀 흘려 경작한 이후에 이제 가을에 이 열매를 통해 또 기쁨의 추수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아니한 농부는 아마 많은 소출을 거둘 수 있겠지만 나쁜 씨를 땅에 뿌리고 노력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전혀 소출을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든 다른 일을 하든 소득은 수고에 정비례한다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고한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유명한 화가인 렘브란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방황하다가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힘과 용기를 얻어 재기해서 많은 명작들을 그렸는데요. 그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등의 명작들을 남깁니다. 이제 친구들이 종종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그림만 그릴 수 있었는가? 라고 비결을 물었을 때 렘브란트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묻기 전에 일단 붓을 들고 그리기 시작하게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쭈뼛쭈뼛거리고 머뭇머뭇거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신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선택하고 일을 치르는 것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다가 때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오랫동안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생각했는데 실상 시도도 하지 못하고 일을 치르지 못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씨를 뿌리는 자의 결실에 대한 내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도를 하든지 또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헌신을 행하든지 간에 사실은 우리가 씨를 뿌리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된다. 고민하다가 시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예를 들면 전도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들 것이 없어요. 전도는 시대 또 환경 여건의 변화 가운데도 전혀 본질적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부분이 영혼 구원이에요. 그런데 배경이 어떤 또 아니면 신학적인 문제가 어떻든 또 아니면 뭐 환경이 어떻든 그냥 말잔치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전도는 이론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를 딴 사람이 장롱 면허증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직접 운전을 해야 돼. 직접 나가서 부딪혀야 돼. 그래서 우리 운전을 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하죠. 수업료를 내야 된다. 그 수업료 내는 게 뭐냐면 약간 그 경미한 사고를 통해서 이제 물어주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이게 수업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은 평생 운전할 수 없어요. 어느 스포츠 광고에 이러한 문구가 나왔어요. Just do it. 즉 지금 실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행하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26편은 민족의 애환 즉 슬픔과 기쁨을 노래하는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특히 이 시편 126편은 이 장막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 절기의 예배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교독시가 바로 시편 126편이에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염원, 간절한 그러한 소원을 아래인 그러한 시가 바로 시편 126편인데요.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 추수의 계절에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자, 첫 번째로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돼요. 즉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자, 5절 말씀을 다시 같이 가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6장 9절과 10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무슨 일을 하되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을 하라. 즉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요.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 선한 일을 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복음을 나누며 전하는 일이에요. 가정을 복음화시키는 일,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복음화시키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착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여러 장면을 통해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8장 6절 이후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 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영의 생각, 즉 생명과 평안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심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절 이후에 보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에 대한 약속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아들에 대한 약속이 뭐냐? 두 가지예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첫째,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둘째,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즉 복음은 아들에 관한 말씀이다. 그러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은 뭐냐? 그것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즉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죄사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과 예수님의 신성을 통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 영생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은 씨를 심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돼요. 자,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거기에 수반될 그러한 내용물이 뭐냐? 그게 눈물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넘어가서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냥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아야 돼요. 수고의 열정을 아낀다 한다면 아름다운 열매를 얻을 수 없어요. 자, 우리는 다음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한번 감사를 생각해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추수감사주의를 앞두고 또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라요. 나는 어디에 얼마나 땀을 흘렸는가? 지난 1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어디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였는가? 그리고 그것이 착한 일이라고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일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가? 얼마나 내가 희생을 했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자, 우리가
이 추수의 계절에 어디에다 관심을 쏟냐면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즉 나의 열매가 뭔가, 즉 나의 소득이 뭔가, 내 결실하는 그런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왜? 결실의 계절이니까, 추수의 계절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질문을 이렇게 바꾸셔야 돼. 즉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내가 얼마나 열매를 위해 희생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래. 즉 어떠한 결과, 이 가을에 들녘의 곡식처럼 풍성한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이전에 과연 나는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 1년 동안 얼마나 땀 흘렸는가, 얼마나 희생했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 더 정직한 질문이에요. 저는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그러한 생각을 계속하고 있는데 참 하나님 앞에 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과연 최선을 다해 희생했는가, 그 고통을 감수하기를 기꺼이 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되뇌어 보면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좋은 열매, 아름다운 결실, 이것을 소원하기는 했지 이 과정 속에 그것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또 피를 쏟는 희생의 삶이 얼마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26편은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에, 특히 추수감사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교도하는 찬양시인데요. 자, 그런데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그러한 교훈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 아름다운 단을 거둘 수 있는 비결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 결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소득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가 맺혀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없으면 사실은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결실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결실의 축복은 우리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맺혀지는 결실물이다라는 거예요. 봄부터 소쪽새가 그렇게 우러제끼면서 또 비바람이 몰아치는, 또 서리가 내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은 다음에 한 송이의 국화꽃이 아름답게 피는 거예요. 국화꽃을 피우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과정 속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수고로움, 땀 흘림의 희생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희생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결실할 수 있다, 노력하지 않아도 불로소득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끊임없이 사탄은 유혹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요. 일하기 싫어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내기를 제안해요. 그것은 어떠한 내기냐면 이 앞에 이제 10개의 잔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만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는 음료수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독약 든 잔을 고르면 넌 죽지만 음료수가 들어있는 잔을 고르면 너는 엄청난 돈을 내가 줄 거야. 여러분에게 제의하면 어떡하겠어요? 10개 잔 가운데 하나만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 9개는 엄청난 돈이 들어있는 잔이에요. 자, 사탄이 와서 내기를 제안할 때 어떡하겠어요? 전부 다 물질에 욕심 없는 것처럼 나는 안 해. 아주 굉장히 내기의 제안에 응해야죠. 9분지 1이잖아요. 9분지 1. 9개가 음료수고 하나가 독약인데 내가 평생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돈을 준다는데 안 하겠어요?
특히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그래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딱 잔을 뽑았는데 음료수 잔이에요. 음료수 잔. 그래서 엄청난 돈을 사탄에게 받았어요. 그런데 돈을 받아가지고 떠나는 젊은이에게 사탄이 이야기해요. 자네가 언제라도 내기를 하고 싶으면 다시 와라. 그 얘기를 듣고 이 청년이 돈을 흥청망청 다 썼어요. 벌기는 힘들어도 쓰기는 한순간이잖아요. 다 써버리고 난 다음에 마귀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언제든지 내기를 다시 하고 싶으면 와라. 그래서 또 갔어요. 이제 9개 남았겠죠? 9개 중에 이제 음료수 하나 먹었으니까 하나가 독약 든 잔이고 나머지 8개가 음료수 잔이에요. 이제 8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도 8개 가운데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또다시 내기의 제안에 응했어요. 심사숙고해서 잔을 뽑았어요. 무슨 잔? 아니, 음료수 잔. 음료수 잔을 또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또 돈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의 소리가 들려가지고 또 쓰고 가서 내기했는데 다행스럽게 또 음료수 잔. 또 쓰고 나가서 제안에 4개 응했는데 또 음료수 잔. 그리고 마지막 2개의 잔이 남았어요.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청년은 2개 복불복이다. 50%다. 지금까지 내가 운이 좋았으니까 아마 마지막도 운이 좋을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심사숙고하게 2개의 잔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마셨어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네? 살았어요. 마지막 2개의 잔 가운데 하나를 뽑아서 마셨는데 음료수 잔을 뽑았어요. 살았어요. 야, 이 청년이 그동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기까지 계속 내기를 하다가 마지막 2개 남은 잔 가운데서도 또다시 죽지 않고 음료수 잔을 뽑아서 야, 이제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즐겁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이야기해요. 자네 원래부터 독약 있는 잔은 없었어. 그런데 자네는 나의 유혹에 젊음을 탕진하고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야. 인생 망가뜨린 거예요. 오늘도 사탄은 우리에게 울며 씨를 뿌리는 행위를 방해하고 있어요. 불로소득, 노력하지 않아도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해요. 오늘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젊음과 하나님 앞에 봉사와 헌신의 기회들을 놓쳐버리고 있어요. 마지막 3번째로 주시는 교훈은 좋은 씨를 뿌리되 울며 씨를 뿌리는 희생과 수고로움을 감수할 때 마지막 결론은 기쁨으로 생명을 거둔다. 자,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회복을 소망하며 고대하며 인내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견뎌낸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하는 믿음으로 이 땅 속에서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을 가리켜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 특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그 결과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그동안 열심히 씨를 뿌려왔는데 내가 기대하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이 과정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뿌린 씨, 그리고 눈물로 경작하는 그 씨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과정이에요. 아직 추수의 결과, 결론, 결실, 이때가 되지 않았다. 지금도 과정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 반드시 결실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이 약속을 내가 믿고 나아갈 때 반드시 얻을 것이다. 이러한 소망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 그리고 눈물로, 희생으로, 수고로움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결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행복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 아니에요. 참된 행복은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린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반드시 기쁨의 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처받는 이유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거예요. 내가 땀 흘린 만큼 내 삶의 결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는 거죠. 모순된 세계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내가 눈물을 흘려 씨를 뿌리는 그러한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단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가서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농부는 씨 뿌리는 것을 마다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농부는 그 결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씨를 뿌려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희생합니다. 결국 성도는 농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결코 하실 수 없는 것이 세 가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미워하지 못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셔요. 세 번째, 하나님이 못하시는 건 뭐냐?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어기지 못하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세 가지예요. 미워하지 못한다. 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거짓을 하나님은 일삼지 못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정한 법칙,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은 절대로 어기지 못하셔요. 오늘 여러분들의 눈물과 땀 흘림이 주변의 사람들이 헛것이라고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삶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타난 고백처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주 안에서 잃고 헛되지 않음이라. 무엇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 속에 흘리는 눈물, 땀 흘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희생과 수고로움이 반드시 기쁨의 단으로 우리에게 추수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아름다운 씨를 복되게 뿌리는, 그래서 결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해 드립니다.